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 25절, 그리고 11장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긴급 사태가 해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쫓아오는 길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반드시 목표 달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족장들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다 할 수 없고 이젠 이 6대손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무 잘 알죠. 여기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에벨까지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계보가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에벨 때부터 이 세상이 특별한 몇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로 에벨은 1723년 후에 나온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났죠. 그리고 에벨은 34살에 아들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욕단을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합하면 464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창세기 1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역대상 1장 25절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아 홍수 후에 283년 정도를 에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게 되고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에벨은 6대손이었던 아브라함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런 건 좀 알고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6대조 할아버지인데 당연히 에벨이 먼저 죽었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64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139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를 대면은 야곱도 79세가 되었을 때까지 에벨이 살았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셈을 3대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네, 셈의 아들이 누구였죠?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더 좋고요. 아르박삿이었습니다. 네, 이제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르박삿이 장남처럼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영역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셀라라고는 선교사를 영역을 정하고 막 파송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럼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의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벨의 자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수명이 짧아지는데 20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이러면서 200살 안쪽으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특징이 있죠. 에벨만 464세를 살게 되는. 그러니까 6대손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강을 건넜다 하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해서 마지막 전쟁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벨이라고는 이름이 뭐라고요? 건넌다. 말하자면 강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에벨이 살던 시대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 그 시대에 에벨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동화되거나 점령되고 강제로 노역을 하고 하면서 그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벨입니다. 에벨이 강을 건넜다. 에벨이라고는 말에서 그는 현재 시리아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이 시리아 지역 여기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에블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에블라 왕국. 그러니까 에벨이 거길 건너가서 왕국을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부 점령을 당하고 있었죠. 그 왕국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막 그럴 때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에벨이라고는 말에서 히브리라고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도 그때 예를 들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그렇죠? 그 히브리가 에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하면 에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벨의 또 조상하면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셈하고 쭉 올라오면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한 대로 아담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벨로부터 출발했다. 근데 그 민족 가운데, 에벨의 자손 가운데, 벨렉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저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고 또 역사에 보면 우상 장사까지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죠. 그 절에 가면 우상이 많죠. 그 테라가 여기까지 와서 테라가 됐는지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건 증명을 못하니까 먼저 써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잃어버리지 않겠죠? 테라. 자,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너희 이름이 위대해지게 될 것이며 너는 보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그 6대조 할아버지가 건너갔던 거기로 가서 어쩌면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하고 조그만 역사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에벨을 만났더라 이런 기록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았으니까 6대조 할아버지를 그가 세운 에블라 왕국 그쪽으로 갔으니까 어쩌면 알 수도 있었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6대조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64세나 더 살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6대조 할아버지가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가서 찾아서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벨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에벨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200살 안쪽으로 다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64년이나 더 살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 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200살 안쪽으로 다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이한 문구죠? 셈은 누구의 자식을 얘기하는 아르박삿,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셀라죠. 그 아들들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에벨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알기 쉽게 홍 목사님 가정 예를 들게요. 우리 집 할까 하다가 2부 때 우리 집 했으니까 홍 목사님인데, 자, 홍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홍명대 장로님께서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 장로님 우리 때에도 또 이제 믿음을 가지셨어요. 일단 홍 장로님이 가진 믿음을 누가 또 이제 이어받았겠어요? 홍 목사님 이어받았겠죠? 홍 목사님이 가진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겠어요? 누구요? 수지하고 수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할 때, 홍 장로님의 그 믿음의 그것을 수아와 수지의 할아버지의 믿음, 이렇게 해도, 그러면 아버지를 뺐다고 해서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계열이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에벨의 온 조상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셈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에벨이 아들을 둘 낳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여러 명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름을 딱 두 사람만 찍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계승을 했는데,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이거는 다 사본이니까요. 지금 나온 성경 번역한 건 야벳의 형이라도 할 수 있고 야벳의 형이라가 아니라 셈의 형이라, 그러니까 야벳이 형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해드렸죠.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셈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가 홍수 후 몇 년 후였죠? 2년 후였더라. 그럼 홍수는 뱃속에서 그 8식구가 얼마나 있었죠? 한 달 열흘, 1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하면은 며칠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1년 이상 있었다. 그러면 홍수가 난 것, 그리고 홍수가 나서 2년 후면은 적어도 홍수에 들어간 것은 2월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해 또 2월에 나오니까 2년 걸린 거지. 달수로 하면은 1년 조금 넘지만 2년 걸린 거나 마찬가지.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될 때 노아 홍수 후에 2년 하면은 몇 년쯤 되겠어요? 홍수까지 끼면 최소한 3년은 가는 거죠. 그게 셈의 나이가 10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이라는 건 셈은 절대로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야벳 형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것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 성경에도 그 사본들 이렇게 보면은 야벳이 제일 큰 형으로 나오고 함은 몇 번째인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셈보다는 야벳이 나이가 많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셈은 자꾸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받은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제일 형이겠지 하고 번역할 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야벳이 제일 큰 형이다. 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00%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은 셈의 것을 받아들였는데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조금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벨렉의 자식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시 에벨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욕단의 자손들이 13명이 나오는데 다른 집안 자손들은 이름도 기록을 하는데 13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욕단은 누굴까? 이것도 잃어버릴까봐 역대상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욕단의 자식 13명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딱 기록을 한 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 전체가 벨렉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셈을 이야기하면서 벨렉뿐만 아니고 욕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욕단이 누군가를 알면 되겠죠. 자, 욕단이 어디로 갔을까? 이 이야기 나오는 게 4,300년에 4,5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벨렉이라는 말은 나누어지다. 그때 땅이 나눠져서 전 세계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말은 작아지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아지고 작아져서 쬐끄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쪽으로 창세기 10장 보면 동쪽으로 가서 천산산맥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지금 그 만주 쪽에 있는 중국 대륙을 거쳐서 그게 다 고조선이었죠. 그 역사는 아시죠 여러분?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조선 부여하다가 작은 나라로 고구려 때는 엄청 컸었죠. 고구려 자손이라고 지금 데모 시작한 나라가 있죠. 중국의 소수민족이 50개 정도가 되는데요. 묘족이라고 있습니다. 운남성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노아의 자손이라고 할렐루야 아멘을 사용하고 그리고 메브리코처럼 생기고 종자가 조금 작습니다. 장대한 민족이 아니라 조그만데 자기네들은 고구려 자손이라고 지금 데모 시작을 했어요. 자, 신장이라고 말하는 저기 위글족들, 이건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소수민족이다. 거기도 데모 시작했죠. 티베트 사람들 왜 우리가 중국이냐 하고 데모 시작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로 묶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미국처럼 합중국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나라 연방 법을 정해도 안 듣죠. 우린 나라가 텍사스 스테이트입니다. 뭐 너희들 말하지 마 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정한 거 안 듣습니다. 자기네들 따로 군대도 갖고 있고 한번 붙으려면 붙어봐 하고 이런 식이죠. 전체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민족별로 좀 이렇게 흩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쪽을 거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면 일본까지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4,500년, 300년에서 500년 정도의 나라를 세우면서 단자 들은 사람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욕단, 단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단군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단군 왕검 해가지고 따서 붙인 거죠. 욕단. 가능성 있는 얘기. 이렇게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4,300여 년 전에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지역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7성씨가 와서 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홍씨가 들어있고 나라정씨, 정씨가 들어있고 은씨가 들어있고 진씨가 들어있고 또 뭐 수씨도 7성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지 못하는데, 정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글자를 분해해 드릴까요? 정씨의 왼쪽에 있는 나라 정자 위에가 유태인 할 때 쓰는 유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큰 대자 유대,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것을 사람인자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씨 한번 족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생겼을까? 욕단의 자손들이 거기서 먼저, 야, 여기 경치도 좋고, 운남성,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경치가. 이런 데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이랑 같이 가자. 그걸 R이랑 이렇게 나왔다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너 떠나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빨리 와, 빨리 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가서 아파게 되죠.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밖으로 드러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숨겨둔 민족이 있을 수 있다.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셈은 벨렉의 조상뿐만 아니라 욕단의 조상이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욕단 자손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연구하면 숨어있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찾기를 좋아하고 이 삼신, 세신,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다 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삼신 할머니 뭐해 하면서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쩌면 작아지는 나라, 그런데 마지막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일본에도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극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고 중국에도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셈의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연구 과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4,500여 년 전에 동쪽으로 갔고 천산산맥 넘어서 시베리아 발음 비슷한 거 나와요. 서불 시베리아 갔다가 극동으로 가서 점점 작아지는 나라가 되는 그것이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재건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하나가셔서 이방인의 수가 꽉 찰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혈통적으로 볼 때도 셈의 자손, 욕단의 자손이 이쪽에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피가 땡기니까 우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돕자 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운동이 이 극동 쪽에서 일어나서 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합해서 구원받을 사람 수가 꽉 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연구 과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 그럼 유프라데스 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장세기에 보면 강이 몇 개 나오죠? 작게 보면 네 개로 갈라진 게 나오는데 원래는 강이 하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a river 하고 시작합니다. a river. 강은 한 개다. 근데 그 강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을 이루었다. 고대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네 개의 강의 근원을 이루었고 그 중에 뭐가 나오고 히데겔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도 똑같은 이름을 쓰는 강 이름이 하나가 나오죠. 네 번째가 뭐죠?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그 있는 강 얘기예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걸 두셨으면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강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거기 생명수의 강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중앙에 가더라. 중앙교회가 다음 주에 탄생된 날이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동경의 중앙이더라, 일본의 중앙이더라, 그거 아닙니다. 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가운데 중앙,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럼 요한계시록 9장과 16장에 두 번 유프라데스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쟁이 크게 두 개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크게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꽉 잡고 있는데 천사들을 해방을 시키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게 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그 문자대로 하면 현재 인구로 봐서 27억 명까지를 생각할 수 있죠. 약 30억 가까이가 한꺼번에 없어진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몇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더 강한 거 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3분의 2 죽고, 그 다음에 많은 또 환란들이 일어나죠. 두 증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이제, 그때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6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6번째 이 대접 심판을 내리게 될 때, 천사가 그 대접을 그냥 막 붙이막했대, 그냥 쏟아버리니까, 그 강물이 그냥 한꺼번에 말라서 육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이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서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 왕들이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그 물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탱크나 이런 건 물만 없으면 그냥 다 가잖아요. 그런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프라데스 강의 그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고요. 자, 세계 역사를 다 더듬어 드리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시죠. 혼란이 안 오면 제정신이 아니시죠. 혼란이 오겠죠.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 읽을 때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빨리 알고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같이 저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나고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다 기록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들기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옛다 먹으라고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 밴딩 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한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자동 판매기, 이렇게, 그 판매기가 들어가잖아요. 자동이니까, 물 먹고 싶다. 야, 하나 떨어져? 왜 떨어집니까? 돈을 집어 넣어야 떨어지잖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셔도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로.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고 가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도 나가라면 나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나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요. 만방이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성경 잘 보세요. 독생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맏아들로 나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은 형제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 받은 사람만 천국을 상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독생자를 안 오십니다. 이제 맏아들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첫 열매들. 우리 성경에는 그 복수를 잘 안 쓰니까 첫 열매 그렇게 해놨는데 영어는 first fruit.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여러분 참 사시는데도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목표는 정해놓고 갈 곳은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사업이 그냥 할 일만 지금 기도거리고 그냥 막 애매기는 사람, 속색이는 사람, 어떡하면 좋아. 그냥 막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벌써 말씀 주시자는 게 네가 하늘에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지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미리미리 다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꼭 함께 승리합시다.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고 성경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렇게 창립기념인데 성회는 열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하게라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에벨은 우리의 조상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이방인 가운데도 충만한 숫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세상에 정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